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이 가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따라다니기입니다.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습니다. 기드온을 비롯한 여러 사사들이나 다윗이 그러했죠. 믿음으로 정의를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이죠. 믿음으로 칼날을 피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했던 다윗도 그러했고요. 믿음으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죽은 아들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이를 안고 기도함으로 살리는 그런 부활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따라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가해를 받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많이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악형을 받을 때의 구차리 그것을 면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36절에 보면 믿음 때문에 희롱을 받았고, 믿음 때문에 채찍질을 받았고, 믿음 때문에 결박과 옥에 갇히고,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았고, 믿음 때문에 톱에 잘려 순교하고, 믿음 때문에 칼에 죽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였고, 믿음 때문에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라고 38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결코 믿음의 사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없애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고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이기고 승리하고 또한 회복되고 치유되고 라는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희롱과 채찍과 결박과 돌에 맞고 톱에 잘리고 칼에 죽고 환난과 학대와 궁핍과 토굴을 다니면서 방황유리하고, 이와 같은 일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좋은 것만 가지고 믿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믿음,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없애려고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는 요한일서 5장에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그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은 결론에 내려가서 읽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일부러 안 읽었는데 40절의 말씀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저 구약의 많은 성도들에 관하여서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구약의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그랬어요. 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면 야 부럽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아니다. 하나님은 그 구약의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 더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증거를 받았고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은 받았지만은 받지를 못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온전하게 되고 우리들도 온전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의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보면서 야 부럽다 그럴 것 없어요. 우리는 사실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40절에 나오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더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외하고서라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그것은 저는 오늘 40절을 제외해 놓고 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다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를 찾았습니다.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은 믿음을 소개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마치 내 눈앞에 보이는 분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죽음의 사자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양의 피를 바른 것, 홍해에 갈라진 물벽을 두려워하지 않고 건널 수 있었던 것,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내 앞에 보이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27절에 나오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는 이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밑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것도, 믿음으로 핍박을 참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모두가 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자기 눈앞에 보이시는 분으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다치고 시련을 당하고 톱에 켜서 순교를 하고 칼에 맞아 죽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믿음을 가졌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느냐? 오늘 성경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마치 자기 눈앞에 보이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내 눈에 보이게 임하셔서 서 계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먼저 정리하시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변할까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인다면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삶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어요? 만일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임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바꾸려고 바쁘게 움직일까요?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1절에서 먼저 정의를 내렸습니다. 믿음이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인정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행동하자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터에 오시면, 내 일터에서 비록 하나님이 이 실물로 내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육의 눈으로 내 일터에 서 계시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혹은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좋은 일들 혹은 환경의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보이지
보이는 것처럼, 내 육의 눈으로 내 앞에 안 보였지만 내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참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를 쭉 합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쭉 얘기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사건들을 이제 33절 이하에서부터 말씀드린 38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가운데 그 앞에 보면 31절에는 특별히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라합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먼저 보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정탐꾼이 숨어있는 곳에 올라온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한 말 속에는 라합의 신앙이 담겨 있어요. 이 여호수아서에 라합의 신앙이 나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간담이 높고 두려움에 떨고 정신을 잃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였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11절에 가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가나안의 형편, 특별히 여리고의 형편을 이야기한 이후에 라합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이 신앙 고백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라는 이 표현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와 비슷한 관용적인 표현이 뭐냐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이렇게 나오죠. 같은 맥락 속에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같은 이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관용적인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할 때에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느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 있는지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지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이나 아세나 목상이나 그 모든 가나안의 많은 신들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또한 이 라합의 신앙 고백 속에는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끝에 나가면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고유의 이름이죠. 신명기 4장 39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라합의 고백이에요. 신명기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어쨌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 그 말이라.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님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라합의 고백은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라합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리고 기타의 다른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로 볼 때에 라합은 단순히 자기 육체나 자기 가족을 구원할 목적으로 정탐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만이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동기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합의 믿음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한 줄로 표현을 했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라합은 모든 가나안 사람들보다도 심지어 여리고성의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행동이 이 라합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라합은 그의 삶과 신앙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라합의 신앙이 어디서 온 걸까요? 도대체 라합이 하나님을 언제 배웠습니까? 과연 라합은 누구로부터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듣고서 알게 되었을까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라합은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성경을 배우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소문을 듣고서 믿음을 갖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무슨 소문인가 하면 10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서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던 40년 전의 사건, 그 사건을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도 근자에 있었던 그 일도 들었다는 겁니다. 라합은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라합은 믿었습니다. 홍해 사건을 소문으로 들었다면 그 앞에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도 듣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가운데서 10번째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온갖 통곡의 소리가 들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만은 살렸던 그 6월절의 그 사건도 들었을 것이죠. 들었던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안 했는데 지난 40년 전부터 그 소식을 듣고서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 그 과정을 주목하고 주시하고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가슴 조이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만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들만 몰랐다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일들,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들,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일으켰던 그 놀라운 기적들, 그걸 다 듣고서 듣자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가나안 사람들은 초조 불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주목하여 보고 교회에 관한 소식과 성도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안 듣는 척하고 모르는 척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주시하고 주목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비웃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듣고 너무 놀라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까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지 모르는 것 같지만, 무관심한 것 같지만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두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소문을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더라, 어떻게 살더라, 어떻게 장사하더라, 어떻게 생활하더라, 그걸 듣는 거예요. 그 소문들을 다 듣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로구나 그들이 알더라는 것. 그 가운데 역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의 소문이 나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고서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서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행동과 삶의 모습에 대해 소문을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고 놀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그러면 가나안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의 사람들과는 언약도 맺지 말고, 즉 어떤 약속도 하지 말고 다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라합은 살렸고, 또 정탐꾼들은 어떻게 해서 이 라합과는 약속, 언약을 맺었을까요? 마태복음서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라합의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구원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끝에 보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인가 신앙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혈통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신앙, 믿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것은 혈통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이 이방인이었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라합의 믿음 때문입니다. 이로 볼 때에 여리고성을 비롯하여 가나안 사람들이 멸망을 했던 것은 단지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합만이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건 아니죠. 라합의 말에 의하면 10절 하반절에 우리가 들었다 그랬어요. 11절에서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라합 한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이 소문은 여리고성 사람들을 비롯하여 가나안 사람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라합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라합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가정이지만요, 만일에 라합 이외의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단체로 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었다면 가나안 땅의 심판에서 여리고성은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치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라고 하셨다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멸망을 철수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더 이상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혈통의 국가가 아니고 믿음의 국가입니다. 폐쇄적인 국가가 아니고 열려있는 개방적인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혈통 중심의 국가가 아니고 신앙 중심의 국가입니다. 구태여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나라는 혈통 중심의 국가가 아니죠. 미국의 헌법 정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미국 국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혈통은 달라도 같은 미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한국계 미국인도 있고 일본계 미국인도 있고 중국계 미국인도 있고 프랑스계 미국인도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죠.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랬습니다. 수많은 잡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의 사람들이 같이 애굽에서 나왔더라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 여호수아의 진영에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여호수아와 쌍벽을 이루었던 갈렙은 혈통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본래가 그니스 사람입니다. 이 그니스 사람은 창세기 시대에 보면 가나안에 살았던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였습니다. 그러니 혈통적으로 보면 그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나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라합은 이미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으로 믿었고 가나안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꾼이 라합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약속을 맺은 것은 가나안 사람과 맺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혈통이 무엇이냐 그것이 아니고 내 신앙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분명합니다. 혈통이냐, 가문이냐, 지식이냐, 그것이 아니고 신앙이 우리 핵심의 관심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혈통, 가문, 어떤 학벌의 백그라운드, 어떤 IQ에 좋고 나쁜 거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신앙이 어떠한가요? 신앙이 우리의 핵심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예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정탐꾼이 라합에게 요구한 약속은 두 가지죠. 그 중에 하나는 14절과 20절의 말씀에 기록됐는데 이 일을 이제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의 여리고 공격 그리고 정탐꾼의 일 이 모두를 다 누설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설하면 어떻게 돼요? 라합이 했던 그 고백,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거짓으로 한 것이라는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18절의 말씀에 창에 붉은 줄을 매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 21절의 말씀에 내려가면 라합은 이 두 가지를 지킬 것을 약속하고 실제로 실천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게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고 했습니다. 라합이 창문에 단 붉은 줄의 의미 여러분 이미 잘 아십니다. 붉은 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표현이죠. 그러나 이 붉은 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칠해고 바로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진문에 붉은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피가 사인이 되어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가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붉은 피를 상징하는 이 붉은 끈을 매면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 가나안을 심판하실 때에 죽음의 사자가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라합의 집은 건너뛰어 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서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더 다른 또 하나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유월절에 붉은 피를 바르고 그 집에서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에게도 정탐꾼은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랬습니다. 즉 이 말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경우에도 이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붉은 줄은 단순히 예수님의 보혈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붉은 줄을 달면 살 것을 너가 정말 믿는다면 내 말대로 나가지 말라고. 나가지 말라는 그 말대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동인 겁니다. 지식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여호와를 유일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으로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붉은 줄을 달고 그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이 순종의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 결과 라합과 붉은 줄이 달린 라합의 집에 모인 모든 가족들이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구원만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놀라운 삶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몬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 라합이 다윗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육신적으로 따지고 올라가면 라합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 됐던 거죠. 라합은 단순히 여리고의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구원뿐만이 아니라 라합이 요구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요구했던 것 이상,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고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하나님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라합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라합은 생명도 얻었고 더 풍성한 삶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라합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더 풍성한 삶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진데 믿음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순종함으로 통하여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 생명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찬송가 240장 찬양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인공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잘 살았노라 라고 하나님 칭찬받으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인내하며, 또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주권을 가지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자 나가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장을 보여주시며 아버지 우리 삶에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이여,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십자가에 보시는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여 우리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시 만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기이한 삶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장 잘 예수가 아버지가 정확한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자를 끌어오시고 하나님과 우리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요리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것들과 손에 잡히는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과 영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것들과 하나님의 앞에 것들과 이 땅의 것들을 가요 하나님의 우리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루신 분들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귀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전하는 것으로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당기는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못 살려가는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이 원하는 정말 하나님 우리가 옆에 살려가는 거야. 하나님 정말 우리 믿음의 잘 맞추며 아버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영원하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의 용사들과 하나님 살아가는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올해 표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인데요.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먼저는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께 좀 가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좀 바꿔주옵소서. 이 땅의 부귀와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좋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빼앗기지 않도록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정말 그 예수님 우리의 진림을 믿을진데 매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 매일의 경건 생활을 하나님 놓치지 않고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시고 양심을 거스르는 행동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듯이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은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78년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사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 사십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사십니다. 하나님이여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주옵소서. 이 땅의 사람은 인생의 욕심과 이 땅의 복의 영광과 이 땅의 하나님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시고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길에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예수에게 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여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주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듯이 하나님 영광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삶에 주시기를 하나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시선과 우리 마음과 우리 시간과 우리 인생의 아버지 모든 나서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을 삶에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주님을 하나님과 영접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아버지와 우리 가지고 있는 예산과 우리 가지고 있는 시간과 건강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정말 아버지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접해서 어떻게 하면 야간 예수처럼 어떻게 하면 도도마음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예쁘시게 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쁘시게 할까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가 여주시옵소서. 정말 그 영원히가 있을 하나님 나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귀한 음성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악을 나누는 주시며 우리의 삶나는 자들을 주시는 그 말씀을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영원히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나아가 우리 자연을 영원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가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주의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자꾸 시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영원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가 여주시옵소서. 말씀을 영원히 여주시고 한 말씀을 하나님의 입에 막혀 들어온 아버지 영광을 내 삶의 아버지 개의 범벅과 같이 저희 아버지를 내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가 여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그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영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 땅에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영원받은 10년을 하나님 백대 열심을 아버지 하나님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들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에게 탄전 기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나아가고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또한 우리 삶을 모르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경건생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자아가 우리 하나님 헛된 열심이 우리 아버지 헛된 욕망들이 아버지 하나님 죄 말씀을 살아가고 이 땅에 하나님을 가지는 하나님 방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소원하오니 우리 악한 습관들을 버려주시고 우리 헛된 습관들을 버려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광 있도록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남에 시간을 주는 것처럼 저희와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만나고 우리 걸어다니시고 그 만나러 아버지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광 있도록 해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없어서 간절히 여러분을 목사할 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구하라주시고 사랑하는 도지가는 나라를 말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다린 신령한 말씀을 목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말까지 지키지 못하는데 어찌하고 나를 하나님 없으시며 하나님 어찌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열어보듯이 아버지의 손가락에 가려면 하나님 그 넣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거룩한 주여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넣어주시고 하나님 당당히 아버지 하나님을 살려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예수를 나타내게 하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신분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주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사실 그리스도가 내 모든 언어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습관을 통하여 나타내게 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주여 그리스도가 원하는 주여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 평안함을 주옵소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정폭력과 또는 언어폭력과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말을 마음을 열어서 대화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더 깊이 바라보며 하나님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용서와 이해가 있기를, 하나님 부모와 자녀 또한 시댁 친정 형제들 간에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용서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옵소서. 특별히 속이 상하고 아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믿으며 하나님 조금 더 참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조금 더 참는 부모, 조금 더 이해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을 주셨으니 직장을 통하여 경제적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일과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특별히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신앙인으로서 담대하게, 정말 신앙인으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연연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 가정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을 우리 경험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 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정감을 누리는 귀한 시처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의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 여호와이시를 믿습니다.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 내어주시고 우리의 가장 내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내어주시고 우리의 공급자 내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내어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리 하나님 우리 가정들 화목하게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름으로 화목하게 하여 없소서. 그리스도 우리의 화목이 신이라고 고백하사오니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모든 성전의 가정들을 받아 하나님의 모든 풍경과 하나님 모든 언어와 하나님 모든 감각이 따라가게 되어주시고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화목하게 우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애정을 바라보게 되어주시고 정말 애정을 애정을 행동으로 예수님 나온 아버지의 그런 행동들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시는 아버지 내가 먼저 화목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아버지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먼저 화해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요즘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하나님을 관계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피를 입은 아버지 그들의 은혜를 입은 주여 우리가 먼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호와소서.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를 다른 부모와 자녀가 또한 시댁과의 또한 친형과의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는 모든 불안을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이다 여호와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넘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넘쳐 회복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고 하나님 손을 내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힘들어 아버지 자녀가 넘쳐서며 부모가 이해하는 대로 성대가 되는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여호와의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믿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과 곤란을 약담하지 않으옵소서. 지금의 환난의 비와 불안을 이옵소서. 하나님을 믿으신데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으신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조금 더 하나님을 참고 있게하며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기다리시지 않으신다면 없소서. 하나님 환난을 인내를 내간다는 단단한 소망을 가능하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환경과 하나님 영향을 영다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소망을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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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시다니 그가 나가는 그가 성공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소망을 붙잡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아버지 소를 믿으면서 참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영원히까지 없어서 가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공동체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평선된 우리 가정공동체 권속들의 가정에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어색함과 불편함, 수고스러움을 넘어선 기대감과 즐거움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깊은 유대감과 삶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삶의 상처와 아픔, 또한 고통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때론 어렵고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우리 가장분들께서 가장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가정공동체에 소망을 놓지 말고 하나님 하루하루를 힘차게 이 가정공동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가장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나라에서 예편된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과 새로운 하루를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건대 이 세상에 사는 이 가정공동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승리를 상당히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도 여기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계신 자녀들을 예수님으로 멀리주시는 아버지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땅에 하는 성령을 하나님 신뢰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귀하리 하나님 가정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 평안함을 주셔서 아버지 평안함을 주셔서 예수 하나님 평안함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쉽게라는 가지고 정말로 아버지 생각하는 것과 이 세상에 아버지 전쟁이 아버지 너를 사랑하여 주시므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가정으로 재미있는 것들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을 넘치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너희가 여기 오셔서 이 땅에 아버지 악한 사단이 이 땅에 더러운 문화가 이 땅에 아버지 싫은 것들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중간한 내가 여기옵소서. 하나님의 중간한 살기 여기옵소서. 주여 악한 자가 이렇게로 도망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중간한 귀한 능력이 아버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여기옵소서. 주여 아버지가 이곳에 때는 아버지 몸을 돌아가게 버리고 하나님 신하게 하는 그런 거 보입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불편하고 때는 아버지 힘으로 미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아버지 기쁨과 신뢰로 말을 아버지께서 기대가 받아주시는 우리 안에 모든 성령을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성령을 주시니 아버지가 이 질병을 바라보게 나오셔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몸과 눈을 뜨지라도 하나님의 새 이름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공여로 지금은 시간을 싸우니 아버지 기대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할 때도 영원히가 없어서 하나님의 모든 만남에 함께 하셔서 저만 없다는 생각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만남에 이렇게 넣어주시고 조금 더 하나님 마음을 열게 넣어주시고 조금 더 설명이 불안되는 하나님을 넣어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가 넣어주셔서 저만 내 인생의 누군가 그것을 아버지 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이름을 찾아 모든 하나님께 자매는 게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성공할 수 있는 영광이 있다고 주셨거든. 아버지 하나님 사도바울에게 되거든 나이가 되고 성들이 지내거든 아버지 하나님 주인을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목사님 가장 동동하게 하시옵시고 목사님 가장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원리가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원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님을 건강히 먹으시고 우리 가정님에게 많은 힘을 주시고 주여 많은 힘을 주셔서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으시고 마음과 하나님께 애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원리가 넣어서 누구도 오늘을 나라게 하시고 누구나 오늘을 나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원리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행복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 행복 나눔 축제가 11월 25일 주일인데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 7.8기 7번 전도하기 8번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 기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VIP를 작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가 정한 그 VIP가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꼭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3월부터 다음 주부터 기도 벌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기회가 마지막인 것처럼 은혜 받을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하나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이 풍성히 나타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강사 목사님들 지켜주셔서 그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111 기도릴레이와 이제 시작하는 도고기도회와 또한 지역 전도 등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늘의 연으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배를 설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